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읍졸이라 했잖아요. 그죠? 속으로 따라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지속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뭘 지속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삶은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슉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딱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죠. 예배. 특별히 이 공적인 예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 나의 예배가 어땠을까? 이전에 나의 예배가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고 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주중에 회사에 가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또 집에 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육아를 하고, 그럼 이제 주말쯤 되면 이제 지쳐. 그죠? 힘이 막 오늘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와서 아유 그래 그래도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하고 와. 그런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지쳐 있어요. 이미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 그나마 이제 또 예배 가운데 좀 은혜를 받으면 조금 살아나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요. 그죠? 물론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나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릴까? 에너지를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다가 예배에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에는 좀 피곤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지쳐있지가 아니라 우리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힘껏 찬양했는데 집에 갈 때 목이 좀 아파야 되죠. 그죠?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적당히 좀 내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좀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주일에, 이 예배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져서 이 시간에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다 쏟아놓고 그죠? 나의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월요일 조금 원래 피곤하잖아요. 월요일 그죠? 어차피 월요일은 피곤해요. 예배 때 자보세요. 예배 때 자고 월요일 가도 맹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또 부족한 은혜들을 또 채우면서 다시 에너지를 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고 내가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홀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비축해서 내가 주일에 가서 또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이 경건의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좀 떨어져 있던 은혜들,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또 성경을 보니까 와, 하박국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지영이 선생님이 좀 일찍 왔어.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막 읽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그 말씀을 읽는 소리가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더 그 소리가 듣기 좋으시겠어요, 그죠? 단순히 이 본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붙여놓고 읽으시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볼일 보시면서 읽으시고, 우리 주부들 냉장고 가서 열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요즘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막 어디를 가나 막 읽고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막 읽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은혜도 있지만 해보니까 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경험하셨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이제 그동안 안 읽다가 펼쳤어. 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이거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읽어야 될까? 그리고 읽다가 보면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요. 경험하셨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한 3독, 4독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5독, 6독, 10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안 졸려요. 은혜가 있어서 안 졸린 것도 있지만 이제 다음에 뭔 내용이 나올지를 알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아니까 별로 안 졸려. 그래서 쑥쑥 막 넘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졸리면 또 뭐 자고 읽으면 되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막 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펼치기 전에는, 묵상하기 전에는 어때? 기도하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보니까 어때? 내 삶에는, 내 기도에는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 사회는 왜 여전히 이렇게 악하지? 이런 이제 갈등들, 의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죠? 이때쯤 되면 이제 이 안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와, 계속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시지 않고, 도대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해도 별 그게 없네? 그러니까 적당히 이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교회 가서 주일에 그냥 목사님 말씀이나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어때?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이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속하면서 이 경건의 시간을 지속하고 예배를 지속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정말 부드러운 이 물방울 하나, 그죠? 작은 물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면 어때요? 바위에 구멍이 뚫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지속하고 반복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하고 한 10일 있다가 20일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지나서 또 한번 하고, 그럼 별로 힘이 없어. 계속 매일매일 지속할 때, 그리고 여기저기 막 떨어지면은 어때? 그것도 구멍을 못 뚫어. 한 자리에 계속 떨어져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펼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몰라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 공부한다고 해서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소리 내어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졸리잖아요. 졸리면 그냥 자면 돼요. 자고 일어나서 또 읽으면 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방학 때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내가 이번 방학 때는 이 성경을 한번 통독해봐야 되겠다. 펼쳤어. 와, 조금 읽다 보니까 얼마나 졸린지 그냥 잤어요. 또 자다가 보면 또 깨잖아. 또 일어났어. 뭐 방학 때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또 읽었어. 그렇게 읽으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신약을 다 읽겠더라고요. 안 자고 읽으면 더 빨리 읽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읽으면 돼. 그리고 또 마음에 이런 의문과 갈등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읽다가 보면 야, 이거 진짜 맞나? 진짜 이 말씀이 맞는가? 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이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인데 물으시면 돼요. 모르면 물으면 돼.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예요?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모르시면 하나님한테 물으면 돼. 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다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오늘 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 정의가 시행되지도 않고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겁탈과 강포가 막 있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지요? 이런 의문이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왜 성도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죠? 교회의 성장은 왜 멈추죠? 그런데 반해서 이단들은 왜 이렇게 자꾸 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의문들 혹시 생기지 않던가요? 그리고 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그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은 더 우리를 또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왜 또 침묵하고 계신지,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펼치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런 고민조차도 사실은 별로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뭐 교회 갔다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고. 그런데 말씀을 펼치면서 묵상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또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악인은 이제 그 유다의 외부의 이제 그 이웃 나라들, 그죠? 아수르, 바벨론, 애국 이런 나라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이 더 강성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인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의문들이 생겨.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 하나님, 왜 이 사회에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상들, 문화들이 더 번성하죠?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가치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왜 세상이 더 번성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 공산국가들, 하나님 왜 그냥 두시죠?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 사회에는 불법이 이게 성행하고, 그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누리면서 사는 것 같고,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는 이런 의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가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이거 경건의 시간 굳이 뭐 해야 되나?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죠. 자, 이런 이제 문제들, 의문들, 내 안에 갈등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결론을 내리고 또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시대가 어땠냐 하면, 자, 이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남유다를 막 이제 쳐들어와. 그죠? 막 노리고 있어. 그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수르는 조금 지는 해.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치고 올라가서 아수르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때? 바벨론이 지금 힘을 얻으면 우리까지 쳐들어오겠네 해가지고 아수르를 도우러 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려고 하는데 남유다에 이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평소에 아수르인데 하도 괴롭힘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이 아수르로 이 애굽이 가는 이 길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끈으로 가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끈으로 갔는데 안타깝게 애굽 군대에 죽어.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 애굽에 이제 바로 느고라는 왕, 바로는 여러분 왕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직책이에요. 그 느고 왕이 이제 와가지고 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올라가.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의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바벨론이 이기고 이제 아수르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제 이 바벨론이 어때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애굽이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 올라가는 길에 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 와서 여호야김 왕을 붙들어 가요.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귀족들을 다 유다의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이제 그 다니엘도 이제 이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외교, 국방, 진짜 막 대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막 애굽이 쳐들어왔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죠? 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뭐 경제는 뭐 말할 게 없겠죠, 그죠? 늘 전투에 시달리니까. 그리고 도덕과 종교도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애굽에다가 막 조공을 갖다 바쳤다가 또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막 갖다 바쳤다가 또 바벨론에다가 막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근데 뭐 바칠 게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백성들은 막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서 갖다 바치고 그 와중에도 사람은 또 욕심이 있잖아. 그래 어때요? 자기 거 다 자기 주머니 또 챙기고. 와, 이러니까 막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그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어지럽고 이 종교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원수들, 그죠? 대적들, 저들은 왜 저렇게 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런 제 의문들이 일어나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죠? 교회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결국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니야. 어디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런 결론으로, 잘못된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왜 이 타락한 이 유다의 백성들,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생전에 네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수준과 아닌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아멘.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죄악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아. 내가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 그리고 곧 그들이 와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죄에 빠진 자들을 내가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주에 한 주 예배를 빠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 그래도 별일이 안 일어나네. 때로는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할 때도 있어.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도 별게 아닌가? 요 정도는 괜찮은가? 그래서 한 발 잡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돌아오라고 돌이킬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고, 그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더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않겠나.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질문을 막 던지다가 하나님이 이 대답을 딱 듣고 징계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제 이 하박국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 그렇다면 저 바깥에 저 원수들 대적들은 왜 저렇게 강성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죠? 다 걷어들이고 털어놓고 또 가서 또 막 건져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냥 방관하고 계시냐?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불씨는 정한 때가 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않느냐. 비록 거듭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한 7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 나의 기적을 응답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시편 2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비웃으신다. 오늘날 우리 보면 어때요? 이 사회가 이 과학의 시대에 뭔 이런 믿음, 이 성경 이런 신앙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 쉽게 펼쳐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막 비판해가면서 이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비웃으신다. 니 그 짧은 지혜를 가지고 나를 지금 없다고 하느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영이가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 앞에 요 13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죠? 이 질문을 했었죠. 그죠? 자, 여기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아까 그 13절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놔뒀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이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그들로 경계하라고, 야 너희들 죄로 자꾸 흘러가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잠시 놔둔 것 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아수르 바벨론처럼 그들도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또 교회를 향해서 비웃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의문들, 하박국과 같은 이런 의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면, 이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앞에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속하는 힘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들, 질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결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문이 일어났을 때 이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요 질문 하나에서 여기에 가 있는, 이 일에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로 그 바로 옆으로 눈을 옮기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또 경건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이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이 원동력, 어떤 믿음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 하박국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 우리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야, 지금은 이렇게 막 이 백성들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또 이웃 나라들이 저렇게 강성하는 것 같지만 두고 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금 있으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지금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블레싱 30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죠? 가끔은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경건의 시간들을 또 개인의 큐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에 이거를 넘어서서 그래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거야.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이 경건의 생활을 지속하는 그 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의 고백 잘 아는 우리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혜수자매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구절은요 우리 삶의 어떤 결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월급이 좀 작지만 내가 또 뭐 차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또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앞에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힘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막 살다가 지쳐서 주일에 와가지고 겨우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단순히 내 삶의 어떤 결핍들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결핍들, 이런 정도,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내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수입이 좀 적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는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과 정성이 여기에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통장에 잔고를 좀 쌓고, 친구들을 보니까 와, 얘들은 이런 스펙을 막 쌓아놨네. 나도 좀 이런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박국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오늘 이 하박국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이 하박국의 고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만 섬겨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배와 이 경건의 시간을 계속 지속해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성경 펼쳐서 읽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박국과 같은 이런 의문과 갈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지속해가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짧게 믿음. 그냥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단단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것을 응답할지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표를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응답이 없으면 내일 또 읽어보세요. 또 내일도 응답이 없어도 그 다음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리면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읽고. 그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제 나의 결핍이 아니라 그냥 주인 자체가 바뀌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경건의 생활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